오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가르쳤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인생에는 고난이 따르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고비를 넘으면은 또 다른 고비가 오고, 그 고비를 넘기면은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마치 정말 우리 고난, 고비가 파도 치듯이, 파도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사도는 구원받은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고난을 신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고난을 무난하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시는 다윗의 대표적인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에 충성되고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런 장수였습니다. 대적과의 전투마다 혁혁한 공적을 세우고, 그래서 백성들의 신망이 정말 너무 높았어요. 사울 왕이 이긴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 이렇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렇게 희망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백성들로부터 그 희망이 문제가 됐어요. 사울 왕은 자신과 자기 아들이 이어받을 왕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윗을 집요하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에 나와서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전역, 심지어 이웃 블레셋이라든가 이웃 나라들에까지 들어가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10여 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시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난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혼란스럽고 혼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가? 그런 혼란. 그러나 그는 이제 그런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신과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런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 곳곳에 후일 자신의 자손으로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인생, 그의 삶과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 본시를 메시아적인 성격의 모형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난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전부 뭐다? 그 말씀을 읽고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본시는 자신의 고난에 비탄의 시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는 시이고, 이 시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 앞뒤를 몰아서 1절에서 바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을 외면하시는 주님, 고통에 만져주지 않은 주님을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고통 불안하면은 잠이 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설교 준비가 안 되면요, 자다가 제 일부러 깬 건 아닌데 자다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1시고 2시고.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이제 컴퓨터를 켜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정말 낮에도 부르짖고 정말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는 다윗의 그 탄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문제는 그의 실수라든가 어떤 순간적인 어떤 불일치, 마찰로 발생한 그런 문제가 아니어서 근본적인 자신의 생명에 관한 그런 문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택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신의 삶과 죽음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더 이해할 수 없었기도 아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신다는데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고난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정말 적나라한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딸이 붙고 알랑거리고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다 다 떠나버렸어요. 개들이 날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는 마치 들깨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서 동물의 왕국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들깨들 얼마나 포식자를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는 걸 보았어요. 심지어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하고 참기 어려운 존재적 가치에 대한 수모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당하는 고통은 단순히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어떤 기회를 잃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부인당하는 그런 고통을, 그런 숙모의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적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계급품을 품고 바닥을 기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잘 따른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높이고 칭찬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깔보고 비아냥거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럴 때는 정말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하나님과 살기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에 하실 때 그대로 이런 장면이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탄식에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올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옛날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다른 그런 그냥 영적인 현상이 아니었던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이런 상황에 나를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그런 고통들을, 그런 회의들 올 때 정말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막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르짖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탄식이, 다윗의 탄식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을 제비 뽑나이다.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나타난, 재현된 그런 부르짖음.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에 관여하시며 인간이 마지막으로 의존할 그런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한계적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몇 번 제 자신의 고난을 당했던 그런 시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마치 터널에 갇힌 느낌이었다. 나는 그 당시에 너무 괴로워서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고 눈을 감을 수도 없고 내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6개월, 1년의 세월, 고통 세월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근거로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운데서 건지신 것을 지금 다윗은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제가 몇 년 전 설교에서 김중곤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D를 창설해서 정말 수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해외 선교사로 20만 명이 자원해서 엑스포 74, 엑스포 80대 그때 10만 두 번에 걸쳐서 20만 명이 그 모인 청년들이 해외 선교사 서원을 했다고. 그 뒤에 한국이 전 세계 2만 년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서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선교사에 지망을 하고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그리고 능력을 행했던 김중곤 목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김 목사님께서 딸의 시술 옆에 앉아 있는데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쓰신 글에 보면은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분이 자신을 억누르서 서운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이 뭐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분의 쓴 글에 의하면은 4시간 정도를 딸의 시인 옆에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찬양이 나오더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아마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어떻게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그에게 떠오른 생각이 자기 민족을 애굽의 이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침내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앞에 열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나이다 하고 원망하는 그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의 공고를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셨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이 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큰 고난을 몇 번 거치면서 정말 그것을 제가 내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에 겪는 고난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것부터 비롯된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약육강식의 그런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갈등과 대립이고 불필요한 경쟁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인데, 그것이 무슨 문제라고요? 근본적으로 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고난이 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걸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고향집을 그리워하듯이 고난당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집을 찾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된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세를 미리 앞당겨서 받아가지고 먼 데 가서 장사를 한다고 해서 다 허랑방탕하게 그걸 날리고 나서 돼지가 먹는 좀 열매로 생명을 연명하면서, 그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의복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고백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고백은 그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고난을 맛본 사람만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로 아버지입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많지 않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싫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나를 완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걸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더란 말입니다. 나를 알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로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제대로 믿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기독교 아니라 다른 무슨 무당들도 점을 보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 아닌가? 이런 혼란, 그런 또는 자괴감, 그런 마음에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자기 민족에게 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졌던 하나님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 양 같아서 각기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주신 고난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신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 세상적인 꿈과 비전이 아닌 그것을 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이용해서 우리가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순물이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진짜로 품고 그걸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저는 비로소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가를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영기도 비싼 저를 도와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그 목사님이 맨 처음에 날 보더니 막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아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자신을 지금 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통로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 탄식하는 것, 원망하는 것, 심지어 저주하는 것, 모두가 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시편에는요 저주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시편 109편 이후를 한번 읽어보세요. 저주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면은 그런 하나님 그를 부르짖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한 부르짖음 아닌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거듭거듭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거듭거듭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육신 가진 인간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에다 대고 우리가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문을 열으시다는 얘기예요. 정말요, 진짜 악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못합니다. 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간증한 적 있잖아요. 내가 지하철에서 성경 자료를 준비하는데 자꾸 옆에 와서 깐족거리고 시비를 하고 자기도 무슨 뭐 신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서 당신 그러면 주기도문 한번 해봐라. 그걸 못해요. 내가 할 테니까 따라 해봐라.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악의 영은 하나님의 입을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좀 들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들어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가 됐건 탄식의 기도가 됐건 원망의 기도가 됐건 저주의 기도가 됐건 기도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상황 속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방법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으로 좋은 것으로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을 주신 게 아니고 너 자신을 지금 돌아봐라. 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길을 선택했으면은 뭐 그 길로 갔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행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거울 앞에 서야 자기 자신을 보게 되듯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의인이었고요. 욥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처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축복,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지. 내 진정한 내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인 내 모습,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내 모습을 볼 때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바울은 정말 대단한 율법학자였고 정말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전에 자라가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사귄다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합해진다는 뜻이 아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생을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함께 그 길로 나간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뜻이 다른 것을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나는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어요. 무조건 내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천만의 말씀. 그건 독이에요, 복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고 그 마음의 품목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를 좌우우면하고 둘러보고 자꾸 옆길을 가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요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제대로 기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는 배워야 하고 훈련돼야 됩니다.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기도는 나를 대적하는 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삶은, 신자의 삶은 신자가 아닌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나의 힘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것들은 다 독이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싸움이고 우리 기도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을 이기는 힘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 우리 배경으로 안 돼요. 권세로 안 돼요. 우리의 욕망을 이기는 것도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비울 수 없어요. 기도를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각오를 새롭게 해서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생기고 그래야 나의 자신 욕망을 이길 수 있고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지금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한번 간증한 적 있죠. 제가 제 아내와 처제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 입에서 막 작은 바늘 같은 화살들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때 살짝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입에서 막 두 사람의 입에서 막 불화살, 이 바늘 같은 막 화살들이 났어. 성경 말씀에 불화살이라고 그러더니 바로 저거구나. 두 번째로 전투적인 기도는 소리를 내는 기도가 효과적입니다. 제가요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정말 시험이 정말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시험. 심지어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음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제 그 힘들어하는 것을 본 제 제자가 제게 책을 줬어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책이에요.
부르짖는 기도. 세 권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너무 두꺼워서 제가 세 권 다 못 읽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 제가 지금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를 지르는 기도라기보다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부르짖습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잖아요. 고통 가운데. 그 부르짖는 것이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저주하는 것도 있고 원망하는 것도 있고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애통의 기도예요. 애통의 기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는 악령을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제사장들이 긴 나팔을 불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한 소리로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악의 영이 쫓겨났기 때문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것은 가나안 전투가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제가 그 부르짖는 기도를 제 제자가 준 책을 읽고 부르짖는 기도를 3개월 했더니 그 제자가 그래요. 순장님이 고난을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벌써 달라졌다는 거예요. 순장님이 설교하고 할 때 벌써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악의 영은 소리에 약합니다. 정말이에요. 소리에 약해요. 소리를 두려워해요. 뿐만 아니라 소리내는 기도는 우리 심령 안에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근심, 불안, 의심, 정결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속에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정화되고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연합이. 영적인 전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연합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이 함께 합치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탈자가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바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일어서게 하고 그런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 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도전, 시련, 고난을 겪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고 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기계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반전하게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결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2편 다윗의 이 탄식의 시, 비탄의 시가 그를 온전히 회복시킨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혼돈하고 방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